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면 하니 악감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하는 질병과 사망을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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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앉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앉아버렸구만. 짰을까? 자, 뒤에 봐보세요. 저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매주 저렇게 오시잖아요. 저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린 것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최고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걸 믿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세 곳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시간에 주신 명령으로 바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받았네 좀 빠르게 날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날 받았네
많이 올렸으니까요. 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바꿔 돌이켜 주기 원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약 전체가 핵심이 하나예요. 주제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뭐 하려고? 많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세 요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핵심 목적, 따라합니다. 목적도 핵심 목적, 이 땅에 오신 핵심 목적, 핵심이라는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목적이 어떤 목적과 비교할 수 없이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쪽을 병을 고쳐 선단하라고 죄지고 별짓다 해도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들려주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 이루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평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부활할 때도 그 영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총체적인 일들을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 영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 이 궁극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실컷 예수 믿다가 선택을 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림 때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세 요절이지만 사복음서의 핵심 목적을 명쾌상쾌 통쾌하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만 1차적으로 저 어르신들 매 주일 300명 이상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왜? 복음 아니면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목적을 확실하게 오늘 부여잡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여잡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냔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기록해 놨는데 오늘 이 세 요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이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그것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분들이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직분자로 세우신 걸 믿으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세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핵심이 영혼 고령입니다. 그래서 영혼 고령은 복음을, 증거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다 살려내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일행들과 함께 멕시코 가르시아, 이름도 너무 멋져. 가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악과 사망과 모든 저주를 갈라버리는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나타날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이 좋아서 대역사가 나타난 줄 알았어. 이걸 모르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성령으로 아니하는 예수를 주인으로 신할 수 없어. 내 안에 모셔드렸어. 늘 그분은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해서 가르쳐 지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알고 책망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죠. 믿음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정말 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믿냐? 예. 내가 한 일 너도 그렇게 우리가 표적 이적을 9가지 인사 가지고 행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간구기도, 중보기도만 기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향하신 뜻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나에게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는 뭐냐? 오늘 살펴보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아니었구나. 오늘 또 깊이 깨달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광주교회 단념으로 나를 세웠으면 광주교회 단념은 뭐예요? 나는 그래서 광주교회 단념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릇이 아닙니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교육전사로 있다가 내가 단념으로 세워지니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모른 데 가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금식을 3일 명하셔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역대상 22장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율을 저에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5달러 받았으면 5달러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2달러 받으면 2달러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1달러 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그대로 남겼어. 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직접 계시한 것 성전 건축이다. 다윗을 통해서 너희 1대, 2대, 3대, 4대 목사들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성전을 구입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을 해결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해도 이 2가지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떠나든가 말든가 하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명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저는 1차적으로 이루었어요. (2011년도에) 이걸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크게 지은 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목사님이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있어서 너를 그곳에 두게 한 것이다.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한명남 목사님을 통해서 4대 목사님을 통해서 80명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60명 출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150명이 됐어요. 인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더 크지 말고 신학교 강의해라.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홍황하게 선포될 때 폭발적인 부흥이 하루에 3천 5천 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원로 목사님과 송택전 장로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라도 거기 해야 돼, 제 목사.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없어. 목사님도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오전 이성 예배는, 수 예배는 내 시간대니까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목사님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된 줄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동안. 목사님이나 이시대 목사 오신다면 몰려오고, 단임 목사가 뭐들 하다가 뭐 어때요? 오다가 말다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목적, 오신 목적이, 오늘 믿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나 똑같아요. 첫째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도록,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도록 하게 하여. 죄인은 뭐예요? 신앙생활 10년, 10년, 30년, 100년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주인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전 인류 구원하게 하여 예언을 성취하는 그 상황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그 짓을 하잖아요. 끝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제가 참 큰 감동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절대 자서전을 쓰지 않는다. 참회록을 쓰겠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분의 고백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을 보고 우리가 했다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잡아서 쓰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이라고 한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둘째가 엊그제 이제 태어났으니까요. 둘째 광효가 이제 딸 하나 낳았어요. 하고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지 다 달라붙던 거요. 울기만 하면 돼. 젖꼭지 물려준 사람 다 미리 예비한 거예요. 우리는 적신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되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준 걸 밀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흘러온 것이지 운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는 중매쟁이지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드러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치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봐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선주와 인지방에 피를 바른 것이다. 발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이라는 거. 피 흘리면 제3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나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광야 생활 왜 합니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니까 15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구름기둥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소리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세상 소리 취하지 말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복음서의 첫 출발이, 공생의 사역 첫 출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구약의 결론도 마지막 구약 선자 세례요한도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말이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걸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지라. 복음서 시작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이 어때요? 회개예요.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27장 44절에 우편 강도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표로 못 박혀 똑같이 아주 최악의 극청의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둘 다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가 깨달은 것 보고 회개를 시켜서 회개를 하시도록 도와줘서 오늘 너와 낙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도 마무리도 회개로 시작해 회개로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다. 전 인류의 결국은 어때요? 심판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종말을 마무리하면서 회개로 끝내요. 회개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도 결국은 7개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12사도들에게 오늘날 죄종들이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회개를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를. 오늘날 그런데 성도들이 어때요? 이것을 싫다 해가지고 회개의 복음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의 평안, 안정, 물질 축복, 이거는 회개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보너스로 와버린 것인데, 그래서 점점점 한국교회가 회개가 사라져. 우리 목사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언을 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몸은 우리지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아들, 딸들인데,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내가 보완할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에 더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또 얘기하면서 거치가 나가면서 또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영혼의 장날이다. 청교도들이 잘 표현했습니다. 내 부족한 모든 것들,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서로 교제하는 중에 내 영혼력에 부족한 것들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서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통합 예배 드리죠. 왜? 같이 드려야 집에 가서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들이니까, 실천해야 할 말씀들이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회개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정확한 게 언어에 나와요. 메타노이아. 무슨 뜻이냐? 마음의 변화. 돌이킨다. 나중 생각을 내가 따른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 가고 있어. 그래서 말씀 듣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네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범을 다 방한 기도하게 되면 통번에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 잘못된 범을 회개시키고 고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거든요. 통변해 보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모든 죄악들을 마음에,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다 들춰내버리니까. 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래? 하나님 뜻대로 갈래? 네 생각도 그대로 네가 돼지가 누웠던 데 또 덜어놓고 씻어줘도 또 다시 했던 것처럼, 먹었던 거 다시 토해냈던 거 다시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할래? 한번 고쳐봐라. 네가 내 말대로 좀 해봐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네가 들어가도 와가지 본 신명기 8장에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삶은 반드시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에 모습이, 삶이 변화 있게 내가 바뀌어 있는 걸 보고 회개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작업을 잡아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역들을 펼쳐나가도록 전대미문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만든 걸 미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아멘하시고, 그런 축복이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알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을.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뜻인데,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죄의 약속은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죄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한 명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없도록 돌아오도록 하게 하여, 그래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원한다.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왜?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인도. 그래서 욥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동방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경외한 자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보랍니다. 오케이, 생명만 손대지 말고 영혼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 다 건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0절에 가서 엉망불평 다 해버려요. 발설해버리잖아요. 고난이 깊어지면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 2절 봐요. 엉망 엄청 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욥기서 10장 1절 2절 이것 보고 제가 전수화 때 이걸 하나님 알려주셔서 깨닫고 얼마나 펑펑 운지 몰라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온통을 발설해버려. 말 안 들어 다 되어버리죠. 내 마음에 괴로운 데 다 말해버려요. 1장에서는 잘 승리합니다. 2장에서까지 길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를 더불어 쟁면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창세기 욥기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 이놈아. 한마디로 네 힘으로 구원한다고요. 네 힘으로 구원한다고 웃긴 놈 소리 하고 있어. 계속 책망하자. 그래서 어때요? 42장 5절에 기름은 뜯어난 눈을 봐버려. 거기서 그냥 깨고락지 되어버린 거야. 무릎 꿇어버리고 통회하면서 이 무익한 사람이 정말 말 못할 일을 했다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죄 때문에 회개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회개하니까
번제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로 그가 거기서 빠져나. 왜? 번제는 짐승을 잡잖아요. 피 흘린 것은 제사함이 없잖아요. 짐승의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회개,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순간 예수의 피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뿌려진 것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해 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서 가인이 멸망당하고 아담이 문제가 생기냐.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벌로 똑같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돼요. 땅도 조질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계속 잡풀이 나가지고 농사를 못 지게 됐어요. 그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인은 회개하면 될 텐데 예배 실패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시기를 지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유리한 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결국은 정말 마지막 인류를 마무리해버리는 마지막 결론도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7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계시록 7대 축복을 선언하는데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압니까? 두루마기로 내 옷을 빠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천국 문을 들어가는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손자는 청교도들은 오직 회개밖에 안 해줬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가 울거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준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말 입을까 염려하느냐. 구하지 마. 안다. 다 책임지겠다. 들의 백과 홍gen나루 새도 입히게 먹인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먹고 다닐래?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라.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믿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내가 모시고 살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바로 들어오십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제 끌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영혼의 속건제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생명이,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생명과 부유와 건강과 삶의 평안으로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의 복권되는 유일한 길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 혈입이라도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걸 깨달은 모세가,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모세도 신명기에 말씀하죠. 나 같은 또 다른 선자가 예수님께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개를 시켜주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의인으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천국의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천국을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는 다른 종교 다 끊어야 돼요. WCC, WEA 다 못된 것들이니까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한국 교단이 거의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아닙니까? 여의도에 있는 교회,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WCC, WEA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부모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그 설교를 계속 보던, 여러분 봐보자. 아무리 내가 좋은 보약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나 모르게 여기다 독약을 묻혀놨어. 그래서 먹을 때 독약이 같이 먹잖아요. 그럼 말할 때마다 그 독이 나가잖아요. 똑같이 전염되죠. 그래서 아모스의 8장에는 생수가 많지만 먹을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만 한국 강단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활용하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걸 해결될 텐데 늘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주님 안에 있기를 싫어해요. 교회 구속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고리라. 다 줄게. 네가 나와 연결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돼. 13절에, 11절에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딱 소원이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고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하게 된 목적이었어요. 11절에 내게 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 너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원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것이 성취되는 세상이, 이사야 66장의 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하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회개시키려고.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할 구약의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영접을. 마지막 때도 똑같죠. 여러분 엠마르간 두 제자를 봐보세요. 벌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못 알아봐요. 떡을 넣어줘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이 깨닫게 됐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눈이 열어주니까 예수님이네. 충격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재림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알아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끼어 예비하고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씀을 마음에 잘 여러분의 마음편에 새겨서 영을 분별하는 눈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만 바라봐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깨닫고 그는 돌이킵니다. 요대기에서 자기 믿음의 선진들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핵심적인, 아무리 신앙생활도 핵심을 놓쳐버린 그냥 껍데기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 껍데기를 어떻게 가라지나 똑같죠. 알고 기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데려갑니까? 신부의 조건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봅니다. 요복음 17장 23절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심장에 새겨버려야 돼요.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이제 성령 받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예수님 대신해서 와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체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의 신 말씀인 그분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만 느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예수 이름 따로, 예수 피 따로 생각이 맞아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 예수를 얼마나 사랑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했는가를 다 옆에서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대로입니다. 무슨 거기다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읽기만 해도 되는데,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제발 예수님을 품 안에 두라라. 예수 안에 있어라. 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원래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줄기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켰어요. 완전히 확인하려 증거해버렸어요. 증명해버렸습니다. 9절.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는 이단으로 보고 개수로 보고
핍박했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내가 핍박을 했구나, 잡아 죽이기도 했구나, 통이하면서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인생 나 바꿨다.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17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모든 것이다. 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대.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죄인이래.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싹이라는 거 23절에 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들을, 전 인류를,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여인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사망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만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된다, 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예수 믿어라, 교회 안에 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모임을 1대1로 만났지만 고온시켰지만 불러 모아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믿으시고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어르신들이 더 멋져. 우리보다 아멘이 커.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보호하셔 버리잖아요. 바울을 3천째 하늘까지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 황홀한 세계를 봐버리니까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다 과감하게 버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그가 딱 하나, 고린도전 2장 22절 이하에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만 내가 전하고, 그것만 알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것만 내가 자랑하고, 그것만 심장 폐부에 내가 흔적을 갖고 살겠다. 어떤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이시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저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바울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을 열고 난 다음에 기절해버려요. 바울이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그 비밀을 그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땅의 복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한시적이요, 한순간 이 땅에 사는 데만 필요한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았어.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구속하셔서 그렇게 자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 이 사건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서 깨닫게 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춰주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하는 선물을 성령을 통해 주었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걸 누가 도둑질 해갈까 봐 인치고 보증까지 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 아닙니까? 삼위일체 권능이 나오지 않죠. 그것을 그냥 자빠져 버리고 까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어주는데 누가 내가 했단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전달하고 선포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올리. 그래서 전한 자나 통역하는 물 주는 사역이나 씨 뿌린 자나 일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조선 번쩍 들어 아멘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드리세요. 시작.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의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의 소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나는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할래 찬양할래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할래 찬양할래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찬양할래 높이 물 받으시옵소서. 찬양할래 찬양할래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나는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네가 확인했으면, 그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너도 해야 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한 것을 너희들이 확인했지.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보여줬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에 선언하잖아요. 10절 11절 먼저 봐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악목죄로 그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는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 그것이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19절부터 봐요. 19절 이어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새 계명 요한복음 아까 13장 3, 4절을 이미 새 계명으로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계명에 끝까지 몰고 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관원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영생은 시작됐지만 그 영생은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계명들을 지켜라 합니다. 이걸 많이 섞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에 있는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왜? 성령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올바른다고 반드시 그 계명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다시 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다가 말았는데 이대로입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작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궁극적인 목적, 핵심 목적 회개시키려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고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했던 사랑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년 읽어도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같은 경우는 영생과 직결시켜버려요. 세 번째, 이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해놓고 누가복음 봅니다. 오늘 마지막 요절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천국 구원해 주려고 인자공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 이 땅의 구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여러분 회개가 되면 인생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사람만 자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온전하게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산다. 내 말 인정해라. 내 말 받아들여라. 내 말대로 해봐라. 내가 책임진다. 이게 다윗이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를 인도를 따라갔더니 부족함이 있다고 하디야. 없다고 하지.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심하는 묵가로 인다고. 내 영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사망의 문턱을 갈지라도 온수의 목전에서라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걸 믿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길에서 주시고 오나요 이처럼 초라한 친구들의 나를 밀어주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했던 사역들을 이제 성령의 감동 떠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고, 요한은 복음은 이제 구별이 좀 됩니다. 각자 보는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오병의 기적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것을 사복음 다 기록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다가 그들이 이제 저물어진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알고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유하게 마음에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다 갖다 줘라. 그런데 그 수준에 못 미치죠. 계산하고 있으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결국은 예수님의 시험에 다 불합격당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술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을 만들 만한 장소도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다 먹고 12광전 남겼다.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오병의 사건을 궁극적으로 뭘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산떡, 하늘에 내려온 산떡을 먹게 하려고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산떡을 먹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선언해버려요. 다 잊어도 이 말씀은 잡아야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은영 목사님 이 시대 막 얼마나 숱하게 41년째 외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쭉 가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영생한다. 이걸 네가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살을 직접 내주죠. 영생 주려고. 피를 흘려서 죄를 다 해결하시죠. 그래서 뭐 전에 만나야 했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다가 광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놓쳐버리니까. 표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 따라다니는데 6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나 관계없다. 천국 못 간다. 내가 온 목적이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 이것이 아니다. 본 목적이.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다 다 도망가.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인자와 피를 먹고 마시는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거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끝난다는 거 아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대산서리가 바리새인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따라다녀도 못 깨달으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정말로 교회 일꾼이 되어서 목숨과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 팔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핏값을 이미 팔렸다. 나에게.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대로 살라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이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 살고, 네 가정 살고, 네 직장 살고, 이 나라 민족을 살고 다 살려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도록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일들이 성령께서 작업해 나가신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 복 받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껏 예수님과 그 사랑을 교제하다가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전도 좀 하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구원하려고, 천국 상속자 되게 만들려고. 이게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신앙 3대 신앙이 있어요. 5대 신앙이 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목사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직접 중보하고 계세요. 저걸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 목사님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님은 앞서 일하는 바울 같은 분이라면 강력하게 예수님께 저렇게 중보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성화 아무 의미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 성전 꾸미면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2층에서는 어때요? 휴거되는 장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부로 세마포 입지 않고 못 올라가니까 우리는 걸어가자. 걸어가지 않으면 못 만나니까 걸어가자.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 뭘로 걸어게 됩니까? 비누로 닦는다고?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과 기도로 걸어겠지요. 보혈의 피로만 걸어겠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 체험하고 경험해서 네가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개복음을 너도 전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으면 달달달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대산, 그래서 사신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령에 올인하면 나 복음 위해서 네가 살게 되면 그럴 때 때마다 시마다 가족들이 방해할 거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네가 나 복음 위해서 부모 처자 아비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참 쉽지 않을 거다.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그렇게 해봐. 그러면 네가 손해본 만큼 금승에 100배로 갚아줄게.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신앙으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이 신앙의 길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를, 잃어버린 그 자를 찾으려고 누가복음의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끄집어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두 아들의 비유를 끄집어내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가 구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진짜 당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둘 다 당자예요. 둘 다.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교회를 떠난 것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같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왜 그렇게 교회를 등진지.
여러분들이 서울의 모 교회, 자 아쉽습니다. 그것도 WC 가입돼가지고 WA 가입돼가지고 장자교회라 가서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지도자가 못 깨달으니 어떡하세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새벽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정리하고 와서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그들이 세계 정계적인 학계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달라요? 누가복음 12장에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의외로 많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두 아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누가복음 15장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5장 봅니다. 13절 하랑방탕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를 떠나는 거예요. 직분의 자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허랑방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봅니다. 인생은 어떻게 방황하게 됐어요. 절대로 기도질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면 방황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정죄 판단 송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 좋아. 재산을 다 줘.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속을 태우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불평해도 40년 동안 만나 매출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해를 주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서도 끝까지 죽기 순간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하나님은 주고 있다는 걸 지금 현재까지 해결할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 교회를 떠난 순간, 예배 자리를 떠난 순간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돼 있어요. 밑줄 잡고서 허랑방탕.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재산 낭비하고 13절에 14절에는 어때요? 다 없애버려.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늘 예수 안에서도 늘 죽겠네 못 살겠냐고 아프네 웃자네 맨 그렇게 하고 다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도 하나님 떠나서 아주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서 회개하니까 나오잖아요. 다 그래요 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신명기 8장의 축복을 받을 텐데. 두 번째 15절입니다. 아버지 떠난 순간 다른 나라 사람 종들하고 돼지 마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둘러보니 돼지를 치게 한다. 귀신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리고 17절에 줄이게 되고 죽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가운데 가버려요. 구원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오늘 깨닫고 하나님이 오신 목적대로 회개하는 순간 완전히 길이 열리게 됐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열리게 됐습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재정이 살아납니다. 모든 게 살아나게 됐어요.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손 번쩍 들어가면 나도 듣고 실천해야 돼. 여러분들이 똑같이 실천할 말씀인 건 길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돌아서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측은히 여겼다. 하나님은 절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이제나 채권능이가 돌이키려냐.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냐. 먼저 그날 구하는 자리에 가면 다 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 자기가 정했으면 아들 죽였어라도 그 일을 진행해버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움직여버린 분입니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끝난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따지도 않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기독교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어때요? 23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그에게 적용해서 구원의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전부 다 그림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서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오니까 하나님 측은히 여겨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버려. 용서해줘. 두 번째, 다시 봐요. 23절. 성경을 아세요. 믿으세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걸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시키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잔치로 하자.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뒤로 자빨들입니다. 22절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줘요. 22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버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예복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심에 들어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직분 자리에 중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 회복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다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놓쳐버려요. 그가 돌이켜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줘요. 23절에 소를 잡아서 그 죄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까지 신겨줘요. 무슨 얘기예요? 정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세워줘버려. 근데 너 큰아들은 한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의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밭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밭은 어때요? 교회를 말합니다. 큰아들은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먼저 그들은 선택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사의 사람으로 나라로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안 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 복음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간다.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 구원시킨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집 나간 아들 둘째를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다고. 다시 네가 아들의 자격 구원의 조건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조건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존귀한 아들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나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와가요. 그런데 더 충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찾아왔어. 돌아왔어. 잔치를 하고 있어. 손잡고 구원이 일어났어. 이렇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 뛰면서 즐거워해. 그런데요, 찾아왔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왔어. 어르신들이 왔어. 하나님 불러서. 이곳에 하나님 오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자기가 못 찾아왔으면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왔던 인도함으로 왔으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사랑해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 안 해주고 열받고 성길 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탕자죠. 밭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 쪽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둘째 놈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아버지께서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서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묻지도 따지 않고 안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손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서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뭐랬어요? 노를 바랐다고 했어요. 성을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잡아준 적 있어? 내게 있는 거 다 네가 다 있냐? 유산 다 물려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오히려 열받아서 두 가지 큰 죄를 지고 진짜 탕자는 그 사람입니다. 전도 전혀 안 해. 직분 전혀 감당 안 해. 누구 하나가 전도해서 왔어. 어르신들이 왔어. 냄새 난다고 성길 버려버리고 다른 돌아다니면서 사랑 실천 안 해. 그게 뭔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계기 하나,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시는구나. 우리 조요한 우리 집사님 일어서 봐요. 조요한. 저 뒤에 계시네. 일어서요. 일어서 봐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모태신앙이랍니다. 앉아요. 참 고마운 것은 매일 새벽에 와요. 어쨌든 4시에도 오고.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를 쓸어요. 낙엽을.
싫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대.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서 온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저분들이 오겠어요? 우리도 나이 자셔봐요. 여러분들이 어르신 되어봐. 이제 저분들처럼 똑같이 몸에서 아무리 써도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죄인을 권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어줬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셔요. 많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좋아요. 제발 오신 분들을 나몰라 좀 미워하고 자기 방에 왔다가 발로 차고 내 쫓고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강구합니다. 여자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신발이고 옷이고 겨울옷 좀 쓸만한 거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필요하신 분들 입히자고요. 필요하신 분들 입히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조요한 집사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신발, 기능성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벗어놓고 잤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목사님 신발이 없네. 구두.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신앙생활하면, 니골라처럼 신앙생활하면, 고라처럼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부어준 직분의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복음서를 통해 다 직접 보여주면서 모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행하라고 내가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회개를 시키려고. 이대로는 주님이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이대로는 천국을 상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래서 결국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게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그리고 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어려움들을 같이 감당하자고요. 감당하자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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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늘 깨어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와카나 사나카나 사나나 바바나나 바바디 기꾼을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는 오늘부터 정말 구역 예배 철저히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그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어려울수록 예배로 승부를 걸게 하시고 맡겨준 자리 사명 자리 감당 기도의 자리 사소하여 무엇이든 하나님 기도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오아카나 사나카나 산달라 바바달라 바바 오아카나 사나카나 산달라 바바달라 바바디 오아카나 사나카나 산달라 바바달라 바바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넓은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한 길 하나님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하나님 기쁨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바로 걷기 원합니다. 와칸나사 나카나사 나라바바달라바바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이 간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회개 영신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서 나눠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소서. 와칸나사 나카나사 달라바오 달라바오.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직분을 태만히 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 교회의 귀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괴로운 종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아칸나사 나카나사 달라바바디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이제 적극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지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달려리.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라고. 집에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 게 예배가 드려지든가요? 복음만 듣지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든가요? 친권 공예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내 이름을 영원히, 내 마음을, 내 눈을 영원히 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 집에 와서 네가 겸손히 회개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할게. 그래서 교회는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런 축복이 길 줄 축원합니다. 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헌금송 우리 은비가 나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마다들처럼 먼저 우리가 선택받고 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동생 찾아다니지 않고 동생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나 우리 모두가 송아지 잡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곧 이방이나 어느 누구든지, 목사나 평신도나 어느 누구든지 바로 구원 받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조롱하고 최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운명할 때까지 옷을 찢고 하나님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기한님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도와주시되 11조 감사 가경의 예물을 주 앞에 받은 것 은혜로 의와 인과 실 가지고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100배로 1000배로 보상하사 더 많은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안 드리게 넘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축도로 마치겠어요. 하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리는 계속 이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이 그날이 생기우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머리 다 서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깨닫고 나가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더 껴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많은 자들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는 이 진리를 전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주의 사랑받고 구원의 반열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통로로 멋지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동안 감사의 박수를 냅니다. 앉으시고 광고 두 가지